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을 때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함께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곳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헷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전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연메의 벤여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헷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을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곳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핫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읽었던 지명, 도시, 왕의 이름은 굉장히 따분하고 생소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수고와 땀을 흘려서 고생을 해가지고 가나안 한 켠 한 켠을 정복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뭐 헤브론 왕이 됐던 무깃도 왕이 됐던 내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
이 지명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내 땀과 수고가 들어간 나의 영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오늘 1절에서 24절까지 적어 놓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뭐 헌신을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마음으로는 다 부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노력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지고 가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한 켠 한 켠 되짚어 보면은, 야, 하나님이 그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요럴 때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넘어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넘어왔을 때 내가 참 교만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고, 예, 그게 세부적으로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래오래 기도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소멸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그 불길로 나의 무지몽매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혹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주님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힘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정말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감당할 힘을 주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감당할 힘을 가지고 견디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게 경험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온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 추론이 아닙니다. 확실한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생각나겠어요? 안 생각나겠어요? 생각이 나죠. 그리고 내가 땀 흘렸던 그 자리, 여러분, 제 모교회, 제가 청년 시절부터 기도했던 자리가 있거든요. 제가 모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예배당에 먼저 들어가서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늘 기억이 나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했던 그 기도의 자리, 지금도 같이 기도했던 좋은 동역자분들이 가끔 연락을 해주세요. 네.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함께 그 금요 철야 예배가 됐던, 새벽이 됐던 그 자리를 보면은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연락이 와요. 뭐 신년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그 걸어왔던 그 길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지명,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정복했던 그 이름들, 그리고 함께 영적인 여정을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성도님들하고 뭐 젊은 부부들, 제가 우리 교회까지 7교회인데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수요일 날에는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 또 만나면 일부러 연락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장례가 난다든지 노회 임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임원이 아니면 안 가죠 아예. 왜냐하면 저는 떠나온 사람이니까 절대 안 갑니다. 가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반가워들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왜 그럴까?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같이 기도했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요새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지는데요. 뭐 임신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불가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인공수정을 하면 꼭 쌍둥이가 나와요. 근데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에는 꼭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연적으로 낳게 하시면 건강한데 뭐 그러면 또 막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뭐 수술해야 되고 아이가 커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길을 다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뭐 목사님 뭐 목장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목장에서 이야기 나누는 게 또 저한테도 얘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면 또 기도 제목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넘어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 막 넘어오는 거예요.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가정이 있거든요.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리고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거짓말 안 하고요.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이제 이런 종이에다가 찬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서 같이 예배 시작하면 이제 찬양으로 같이 막 한 15분 20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좀 한 지 좀 된 부부였어요. 근데 자매가 그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20여 명, 30명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고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하면 그 막 주사 맞아야 되고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니까 기도 제목 올려놨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그때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와서 그 젊은 부부가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마음은 죽겠는데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이게 아주 오묘한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내 삶은 열리지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고비들이 다 있잖아요. 결혼하면 애 낳아야죠. 애 낳으면 애가 건강해야죠. 건강하면 진로길이 열려야죠. 진로길이 열리면 또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또 애 낳아야죠. 애 낳으면 또 손자들이 또 건강해야 되겠고 막 이게 돌고 돌아요. 막 끝까지 돌고 돌아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며 같이 걸어가지만 넘어야 될 파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젊은 부부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도님들한테 교회가 크니까 뭐 젊은 부부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 때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한 70명 80명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올라가서 이런 그때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거였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맛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르신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온 교회가 같이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줬어요. 네. 얼굴을 이렇게 막 보지는 못하지만. 근데 한 10개월 흘렀나? 애가 안 들어쓰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육자실에 제가 있는데 똑똑똑 하고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좋은 일 있나? 한 10개월 흘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울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를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네. 인공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러고 있는 차에 이상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아이가 건강해요.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다해 은혜. 합치면 뭔지 아시죠? 다은혜. 다은혜. 네. 권다은. 권은혜. 아빠 성 따라서. 여러분 이제 그런 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면 이제 그런 여정들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네. 같이 MT 가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고 자식들 얘기하고 집을 누가 사는데 그 집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가 같이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느 지역을 사야겠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부부들은 집 구해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고 물질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올곧이 잘 지내야 되잖아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밥 먹으면서 또 젊은 부부들 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니까 또 아이를 또 케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하여튼 뭐 많이 했어요. 한 3년을. 애들 케어 따로 2시간, 3시간을 해줘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힘을 얻고 목자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어요. 3년을. 그러니까 만나면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면 여기 우리가 앉아가지고 기도했던 거, 말씀 전했던 거, 같이 찬양했던 거, 거기 의자에 가면은 그래 그 두 부부가 날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서 울면서 목사님 애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 아이 돌까지 보고 나왔거든요. 그 자리 예배당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했던 저 끝에 저 자리 그 뒤에서 어떤 권사님이 또 기도하셨고 그 앞에는 누가 기도하셨고 저쪽에서는 누가 또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하셨고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 지명이 다 기억이 나요. 그 자리 저 자리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저만의 영적인 길을 걸어왔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새벽 기도회 때 그렇게 울부짖었던 자리. 다른 사람들이 다 가기까지 4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못 살겠어서 목회자가 너무 부르짖으면 또 성도님들이 걱정하니까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때부터 또 8시 반까지 또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가 목이 안 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저도 담임이고 이제 그분도 담임이시지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이 목사는 목이 안 쉬어. 그 목사님 잘 쉬거든요. 목이 안 쉰다고.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요 목이 안 쉬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제가 그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추억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인류전도의 어머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류전도의 분들은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하거든요. 저 어머님 또래들이셔요 다. 네. 근데 인류전도회 분들 이렇게 저 뒤에 방에 모이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예배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어전도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로 끈끈해지는 그 모습 보면은 참 좋거든요. 3여, 4여 다 그래요. 다 모이셔가지고 어찌됐든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전도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끈끈해지게 하는 거죠. 삶의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나누고 그 영적인 산을 정복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무기또가 되고 뭐 헤브론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뭐 하길산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은 내가 땀 흘려서 넘어온 산이니까 여러분 기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있다고요. 왜냐면 나랑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넘어왔어요.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제가 혼자 다 하나요?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넘어오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왜 기억이 안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요단강 동편 땅에서 바사랑 옥 뭐 이런 왕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주셔서 우리가 물리치도록 해 오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게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막 다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어떻게 애가 쌍둥이로 나요? 자연적으로. 그것도 이건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구하기만 하시면 안 되죠. 찾기만 하면 안 되죠. 두드려서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내가 꿈꾸고 싶어서 꾼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꿈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그 꿈 붙들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했겠어요. 구하는 자리였겠죠. 그때는 굉장히 구했을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구해야죠.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구하고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2명의 떡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꿈을 통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었다고. 기도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여정 가운데 두 가지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두 명 나오잖아요. 한 아들은 므낫세.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 아들은 그냥 아들 아닙니다. 나의 이전의 모든 눈물과 고생을 잊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이 땅에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 가운데 금세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게 실제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 그 믿음의 여정을 1년, 2년, 3년, 4년, 10년, 12년, 20년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서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니까 그 삶에 확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므낫세는 그냥 므낫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신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전 것을 이제 다 잊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신 거를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면요, 나의 지경을 야베스 기도처럼요 넓혀 주시겠구나. 그게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어디에다가 보내요? 사실은 고센 땅으로 보내는 거죠. 너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잘 된 건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왔고, 물론 수고하고 땀 흘렸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죄 안 질라고 그러고요. 어떻게 하든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총무 역할을 맡을 수 있겠어요? 내 삶을 보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 안 해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젊은 여자가 유혹할 때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빅터,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빅터 뭔데요? 예, 그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유대인이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스실에 가서 사람 죽이면서 이제 뭐 사람이 어떻게 죽나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누구를 가스실로 데려가냐면 사람을 쭉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눈이 번듯하고 명확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안 집어넣고 누구를 집어넣겠어요? 멍하니 있고 포기하고. 독일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사람들을 먼저 가스실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그 안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네. 성탄절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병도 안 걸린대요. 근데 성탄절 지나고 병 걸리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행여나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석방해 줄까? 이러다가 넘어가면서 그 희망이 끊어지면서 다들 병 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테라피를 이제 그거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분이시거든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똑같겠죠. 요셉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소망이 있고 이 사람이 보니까 꿈이 있고 격려를 하고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싸움질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걸 막 다 분노를 이겨가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감옥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세워가면서 분위기를 좋게 해가고 막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네가 총무 역할을 해라 여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딱 낳고 나니까 내 그동안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을 하나님이 이 자식으로 다 씻어주시는구나. 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시겠구나. 이거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싸워야지 자식들이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방황합니다. 부모가 올바로 살지 않으면 물론 이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요. 근데 그런 원리가 중보기도의 그 은혜 안에 있거든요. 내가 자꾸 구원을 전파하고 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귀에 박히도록 얘기해 줘야죠. 야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말로 되냐고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근데 그게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젊은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고센 땅은 그냥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믿음을 지켜오고 하나님께서 그 자군과 같은 애굽 땅에서 이 70명의 내 가족들이 200만의 대군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번성케 하실 것이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그 얼마나 그 세상과 비교되면서 말이에요. 목동이라고 저주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센 땅에서 200만이라는 대군을 이루고 마침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실 때 여러분 저 고센 땅 우리가 고생한 땅 믿음으로 살고자 고생한 땅 하나님이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을 때 번성케 하신 저 땅 머릿속에 그 지명이요 가득 남아요. 이 심령 안에 있겠죠. 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 수고와 땀을 흘리고 그 지명 하나하나 우리가 무너뜨린 왕 이름 하나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생소하고 무슨 이런 이름이 있을까? 근데 믿음으로 살아왔던 자에게는 하세가와 하길라 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 기도했지. 저 땅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게 다 마음 가운데 이게 그냥요 불로 지져 놓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놀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거든요. 그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그럴 때 부어주세요.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눈물 흘릴 날이 많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보이는 하나님이면 내가 눈물 흘릴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로 살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근데 내 현장은 고난의 자리란 말이에요. 또 넘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지키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는 아까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였나요? 1절에서 6절까지죠.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과 옥부터 해가지고 다 물리쳤던 그 지명과 이름들. 그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이죠. 거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31명의 왕들과 그 왕들이 기거했던 그 거주지를 차지했을 때 그 지명들.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거든요. 다들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고 가면서 빗자루질을 하시고, 문을 여닫으시고, 음식을 만드시고, 물을 떠놓으시고, 걸레질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기억하시거든요. 성도님들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이뤄가는 하나의 수고와 땀이거든요. 그거를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대가 안 되세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올 초에 굉장한 많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오히려 마음을 담대하게 갖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새해를 넘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거든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수고와 땀을 흘리기를 요구하셔요. 근데 그거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짐이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영광을 받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게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겠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를 놓치지 않았구나. 예배를 사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그 마룻바닥에서부터 벽돌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고, 막 저 어릴 때 보면 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네. 그 지명들, 그 벽돌이 이게 그냥 벽돌이겠어요? 내가 쓸고 닦았던 이 교회 바닥이 그냥 바닥이겠냐고요. 이거 닦으면서 하나님 이 자리가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마당을 밟는 자들이 그냥 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귀신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자들이 응답받게 해주시고, 응답의 1번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다. 네.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땀을 저희들이 흘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도님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완만한 언덕을 올라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이 발길질을 하지 않으면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뒤로 후퇴를 하는 거예요. 뒤로 후퇴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 발걸음을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언덕 하나 넘으면서, 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구나. 언덕을 올라가 봐야죠.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저 넓은 세상을 보여주겠지. 그 믿음이 있거든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네, 믿음의 눈물과 믿음의 기도와 그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나왔던 그 길들은 내 땀과 수고가 있으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다. 네. 그런 은혜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